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드렸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삼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에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서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내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듬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루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첫 시작이 이것은 두루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서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장에서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그리고 23장 마지막 서쪽에 있는 두로에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주제는 아무리 자기의 자리에서 강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강해질 때에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아질 때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정복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들을 나무랄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과해지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그들을 또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전체 이사야 말씀, 특별히 13장에서 23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안 도시로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매우 강대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를 점령하여서 식민지로 삼을 만큼 강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마저도 그리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쌓아놓던 부마저도 부질없는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멸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들은 삶에 필요한 재물을 얻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그들의 삶과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와 재물도 주십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부와 재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화가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부족할 때에는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다가 부를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불화하고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재물과 부가 없었더라면 나았겠다 할 정도로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잡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이 많은 나라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습니다. 부와 권력과 힘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흥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능력도 힘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이기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재해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경의 문제나 자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재해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래서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고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자연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가라고 조사했을 때에 최첨단 도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버타여 있는 도시들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도시라고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천혜의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건물과 문화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버타여 있는 도시가 더 살기 좋다는 것이죠. 이 100개 도시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은 이 100개 도시 중에 84위로 저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모두가 다 서울로 모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 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다툼이 많아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흩으시죠. 열방을 해서 흩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흩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물과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로와 시돈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비천하게 만드시고 보잘것 것 없이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것들 중에서 완전히 무너진 뒤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후에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70년이 지난 뒤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로가 땅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딱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시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혜택과 그리고 지리적인 좋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쌓아온 모든 재물과 부가 한순간에 부질없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그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을 볼 때에 아직도 부족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그렇지만 이미 주신 그 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그 현장에 내가 받은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소원과 제목으로 간구할 때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